기진하지 아니하면 정하신 때에 거두리라. 이 구절을 보게 되면 두 가지의 포인트를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요. 또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인의 삶은 절대로 우리 혼자서 당연히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죠. 주님께서 함께 해 주셔야 돼요. 그와 같이 우리가 포기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는 이 구절에 나온 것처럼 첫 번째로 우리가 해야 돼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우리가 잘 해야 돼요. 우리가 끝까지 주님을 붙잡고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시간대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포기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를 우리가 기다리지 못하거나 아니면은 우리가 우리의 삶의 시간을 직접 정하기 때문에 우리가 포기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우리가 끝까지 그냥 믿음으로 앞으로 계속 밀고 나가면은 주님께서 원하시는, 주님께서 정하신 때에 그것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면은 예레미야처럼 어려운 그런 삶 시간이 있어도 포기하지 않고 주님께서 정하신 때에 거둘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기를 원합니다. 잠시 우리가 기도를 할게요. 주님,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은 주님께서 정하셨고 또 우리가 아무리 지치고 힘들어도 포기하지 않는다면은 주님께서 정하신 때에 우리가 행한 것들을 거두게 해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지금 이 말씀을 듣고 계신 분들 또 저와 마찬가지로 이런 어려운 이런 일이 있다면은 그것을 잠시나마 잊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왜 앞으로 계속해서 나가야 되는지 그것을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와 함께 해주시기를 기도하며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레미야가 왜 포기를 하지 않았을까요? 근데 포기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아마도. 만약에 이 예레미야가 일반적으로 일반 성도나 일반 사람이었으면은 아마 포기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그 예레미야의 삶을 보게 되면은 너무 많은 그런 사건들과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왜 예레미야가 포기를 해도 정말 그게 자연적이었을까? 포기를 해도 그게 이상하지 않았을까? 그것을 먼저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왜 예레미야는 포기해도 그냥 우리가 생각할 때 정말 포기할 만했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었을까를 한번 볼게요. 우선 첫 번째로 이 예레미야가 전해야 된 그 메시지를 전해야 된 그 상대방들, 그 사람들 때문에 포기를 해도 그게 이해가 가는구나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었을 거예요. 우리 예레미야서 3장을 보겠습니다. 오늘 예레미야의 그 말씀 우리가 여러 군데를 볼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힘드셔도 그 말씀을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서 3장을 보세요. 예레미야서 3장 8절부터 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3장 8절 보게 되면은 타락한 이스라엘이 모든 이유로 말미암아 간음을 행하였을 때 내가 그것들로 인해 그녀를 버리고 그녀에게 이혼 증서를 주었으나 그럼에도 그녀가 배신한 자매 유다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가서 또한 창녀짓 하는 것을 내가 보았느라. 9절 그녀가 자기의 행음을 가볍게 여겨 그 땅을 더럽히고 돌과 나무줄기와 간음하였거늘 이 모든 일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배신한 자매 유다가 온 마음으로 내게 돌아오지 아니하고 단지 거짓으로 돌아왔느니라 주가 말하노라. 지금 예레미야는요, 살고 있던 그 상황을 보게 되면은 이 남과 북이 갈라진 상태예요. 북이스라엘과 그 다음에 남유다 지방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그 북이스라엘 지방은 완전히 그냥 타락을 해버려서 하나님께서 그 북이스라엘을 완전히 멸망시키셨어요. 근데 지금 이 남유다 지방은
아직도 몇몇 그 신실한 왕이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유지를 시켜주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예레미야에서 3장 8절부터 우리가 보게 되면은 이 유다 지방이 그 북이스라엘 지방보다 하나님께서 더 지금 그 진노하시는 것을 보여주고 계세요. 왜요? 그 북이스라엘은 아예 공개적으로 그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에게 그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불신실하게 지켰어요. 아예 공개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라고 공개적으로 나왔는데 왜 하나님께서 이 유다 지방에게 지금 더 진노하시냐면은 8절부터 보게 되면은 이 유다 지방의 사람들은 이 유다인들은요, 이 남이스라엘 유다인들은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깁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고서는 속은 완전히 북이스라엘 사람들처럼 하나님을 배적하고 배신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위선을 보이고 있는 남이스라엘을 더욱더 지금 더 진노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 이스라엘을, 그런 남유다를 지금 이 예레미야는 40년 동안 그 남유다 사람들에게 지금 이렇게 사역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40년 동안 그 남유다인들에게, 동일한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 다시 되돌아와라, 하나님을 다시 믿어라, 하나님께 다시 충실하고 다시 믿음을 지켜라고 40년 동안 부르짖어도 전혀 변화 조짐이 없어요. 변함이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예레미야를 보게 되면 40년 동안 여러분 어떻게 한 메시지로 계속해서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신실하게 섬기고 정말 온 삶을 다 바쳐서 섬기고 있는데 전혀 변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일반 사람이었으면 40년 동안 그럼 포기해도 된다. 아마 하나님께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40년 동안 아무리 메시지를 보내는데 사람들이 변하지 않는다면은 그 나라가 다시 부흥하지 않는다면, 교회가 다시 부흥하지 않는다면은 그건 아마 하나님의 뜻이 아닐 것이다. 포기할 수 있었어요. 지금 예레미야는 포기할 수 있었습니다. 왜요? 사람들 때문에요. 백성들 때문에 전혀 변하지 않고 있어요. 지금 8절, 9절, 10절 이 예레미야서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예레미야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바뀌지 않습니다. 우리 3장 7장 보세요. 예레미야서 7장입니다. 예레미야서 7장 9절 보세요. 예레미야서 7장 9절 보게 되면 너희가 도둑질하고 살인하며 간음하며, 지금 남유다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고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라 걸으면서 10절 보세요. 내 이름으로 불리는 이 집에 들어와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이 모든 가증한 것을 행하려고 우리가 굿을 받았나이다 하려느냐. 11절 보세요. 내 이름으로 불리는 이 집이 너희 눈에 강도의 소굴이 되었느냐. 보라, 심지어 내가 그것을 보았느니라. 주가 말하노라. 지금 강도질을 하면서 살인하고 간음하고 온갖 그 죄를 저지르고 있는 백성들이 주일만 되면은 나와서, 지금 오늘 만약에 지금 이 현대식으로 얘기하면요, 주일날 나와서 하나님의 집에 나와서 주님 할렐루야라고 외치는 거예요. 이것을 40년 동안 지금 이 예레미야는 보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면서 속으로는 완전히 그냥 이 세상 불법을 다 하고 있는 이 사람들을 보면서 10년도 아니고 4년도 아니고 15년도 아니고 40년 동안 어떻게 이것을 보고 있을까요? 주님, 이건 주님의 뜻이 아닐 것입니다. 포기하고 다른 일을 할게요 라고 지금 생각할 수 있는 상태였어요. 두 번째 보겠습니다. 분명히 예레미야는 이 포기하고도 괜찮을 사람이었어요. 왜요? 첫 번째로 이 백성들 때문에요. 사람들 때문에. 두 번째로는 이 사역입니다. 사역. 이 백성들과 연관되어 있는 건데 사역이에요. 지금 40년 동안 지금 예레미야는 한 우물만 파고 있습니다. 사역을 계속하고 있어요. 주위 사람들도 다 지금 이상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상황인데
포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왜 사역이 포기하게끔 만들 수도 있었을까요? 우리 예레미야서 23장 보세요. 예레미야서 23장입니다. 예레미야서 23장 9절 볼게요. 대언자들로 인하여 내 속에 내 마음이 상하고 내 모든 뼈가 떨리며, 지금 보세요. 이 대언자들입니다. 어떤 대언자들이요? 거짓 대언자들이에요. 지금 사역을 분명히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사역을 부르셨어요. 근데 주위의 다른 목사들이나 다른 사람들이나 다른 성도들이나 아니면 이런 다른 환경이 누가 지금 나의 뼈가 떨리며 지금 내 마음이 상했대. 내 뼈가 마른데 그냥 포기하고 싶습니다. 포기하고 싶어요. 도대체 변하는 것도 없고 계속해서 똑같은 일만 벌어지니까는 더 이상 그냥 뭐가 하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9절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주와 그분의 거룩한 말씀들로 인하여 내가 술 취한 자같이 되고 포도주에 사로잡아같이 잡힌 사같이 됐다. 더 이상 지금 이 내 삶 속에 이것이 너무 힘들대요. 너무 힘들대요. 그래서 지금 이 예레미야는 이런 모든 상황에서 자신의 사역까지도 이것은 도대체 되는 사역이 아닌데 그냥 지금 좀 포기해야 되지 않을까. 지금 그런 괜찮은 그런 이유입니다. 40년 동안 변한 게 아무도 없잖아요. 사역도 변한 게 없고 사람들도 변하지 않고 또 다음 세 번째 이 이유입니다. 거부도 지금 버림받고 지금 거부까지도 당합니다. 우리 예레미야서 6장 보세요. 예레미야서 6장입니다. 지금 사람들로 인해서 포기하고 싶고 사역으로 인해서 포기하고 싶고 지금 사역도 뼈를 말리는 사역이에요. 이것이 되지도 않는 사역입니다. 왜 지금 사역이 되지 않고 있냐면 버림을까지 받고 있어요. 우리 예레미야서 6장 16절 보세요. 6장 16절 보면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는 길들 가운데 서서 보며 옛 행로 곧 선한 길이 어디 있는지 물어보고 그 길로 걸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너희 혼을 위한 안식을 얻으리라. 그러나 그들을 말하기를 우리가 그 길로 걷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며 내가 또 너희 위에 파수꾼들을 세우고 말하기를 나팔 소리에 귀를 기울여 하였으나 그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나 계속해서 지금 겁을 당하고 있어요. 지금 버림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선포하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로부터 계속해서 버림을 받고 아예 듣지도 않는데요. 우리가 그렇게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듣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안 할게요. 왜 그걸 우리가 해야 됩니까? 라고 지금 계속해서 거부를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 11장 보세요. 예레미야서 11장 14절 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들한테만 버림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한테도 거부를 당합니다. 이 예레미야를 11장 14절 보세요. 그러므로 너는 이 백성을 위해 기도하지 말며 그들을 위해 부르짖거나 기도를 올리지도 말라. 그들이 자기들의 고난으로 인해 내가 부르짖을 때 내가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라. 지금 예레미야는 계속해서 신실하게 이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기도를 하는데도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의 기도를 거부하시는 거예요. 이제 나한테 더 이상 기도하지도 말라. 이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너의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난 이제 하나님도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렇게 고난을 받으실 때 하나님 아버지가 잠시 그 자신의 아들을부터 고개를 돌리신 것처럼 이 예레미야가 기도를 하는데도 들어주지 않습니다. 사람들도 들어주지 않고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도 들어주지 않고 있어요. 당연히 포기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죠. 생각해보세요. 사람들도 거부하고 사역도 지금 거부당하고 있고 이제는 이 하나님도 자신이 기도하고 있는데 이건 좋은 기도잖아요. 주님, 당신의 백성들을 용서해 주시라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이제는 더 이상 기도하지 말라고 합니다. 네 번째로는요. 외로움이에요. 이 사람들로부터 거부당하고 하나님으로부터 거부당하지만 자신의 삶 속의 외로움입니다. 그 외로움으로 인해서 지금 포기할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그 예레미야서 16장 가보시기 바랍니다. 16장 2절을 보게 되면은 이 예레미야는 가족들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16장 2절을 보게 되면 너는 이곳에서 아내를 취하지 말고 아들, 딸도 두지 말지나. 여러분, 우리가 외로울 때 가족이 있으면 그래도 도움이 되잖아요. 근데 지금 예레미야는 가족들까지도 없습니다. 자신을 이해해 줘야 될 그 가족들도 없는 상태에서 지금 혼자서 40년 동안 계속해서 한 메시지를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데도 다 버림을 받고 외로움 가운데 지금 지내고 있는 상황이에요. 포기할 수도 있죠. 왜 사람들이 이렇게 자신의 생명을 일찍 끝낼까요? 왜 자살을 할까요? 그 외로움이 아마도 가장 큰 이유가 되지 않을까. 자신을 이해해 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있을 때 아마 그런 일을 하고 그런 선택을 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예레미야 역시도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지금. 가족들도 없는 상태예요. 그뿐만 아니라 지금 예레미야는 사람들로부터 버림당하고 하나님으로부터도 지금 버림당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고요. 또 혼자서 지금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어떤 그런 상황이 자신의 삶 속에서 벌어지고 있는지 보세요. 우리 예레미야서 11장을 우리 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11장,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듯이 오늘 좀 여러 구절을 볼 거예요. 그 여러 구절을 보면서 우리에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11장 9절을 보게 되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주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거주민들 가운데 반역하는 일이 있느니라. 지금 보시게 되면은 그 11장 9절을 보게 되면은 이 예레미야는 자신의 고향 사람들로부터도 반역당했어요. 그러니까 자신에게 겁을 당했습니다. 그 자신의 고향 사람들이 자신을 해치려고 그렇게 이런 일을 꾸몄고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가까웠던 친족들이나 이런 그런 친구들이 갑자기 여러분들에게 대적한다는 그런 생각을 들어보세요. 참 힘든 일입니다. 26장 11절 보세요. 예레미야서 26장 11절입니다. 26장 11절을 보게 되면은 자신의 목숨까지 잃을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26장 11절을 보게 되면 이에 제사장들과 대언자들이 통치자들과 온 백성들에게 말하며 이르되 너희가 너희에게로 들은 바와 같이 이 사람이 누굽니까? 예레미야 사람이 이 도시를 대적하여 대언하였으므로 그를 죽이는 일이 합당하다. 지금 그 법정에 쓴 거나 마찬가지예요. 지금 사형 선고를 받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고향 사람들에게, 친족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또 더 나아가서 지금은 법정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다는 이유로서 지금 사형 선고까지 받고 있습니다. 당연히 포기하고 싶죠, 여러분. 36장 보세요. 예레미야서 36장입니다. 36장 23절이에요. 36장 23절을 보게 되면은 이렇게 또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후디가 서너 쪽을 낭독했을 때에 그가 펜칼로 그것을 찢어 화로 위에 불에 던지며 마침내 그 두루마리 전부를 화로 위에 불에서 소멸시켰더라. 지금 예레미야가 40년 동안 오랫동안 주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주님의 말씀을 기록한 아주 소중한 그런 기록이 있는데 그 기록들을 하루아침에 이 여우디란 사람이 다 불에 던져가지고 태워버렸어요. 그 뜻은 뭐냐면은 이제까지 열심히 모아둔 이 재정적인 거나 아니면 열심히 모아둔 자신의 모든 삶에 이루었던 것을 하루아침에 다 잃어버린 거예요. 당연히 포기할 수도 있는 그런 일입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20장 2절을 보게 되면은 이 공개적으로 그 사슬에 묶여서 이 태형을 당해요. 채찍질을 당해요. 공개적으로. 그 다음에 또 그 28장을 보게 되면은 또 공개적으로 다른 선지자들에게, 다른 대언자들에게 공격을 당합니다. 그 다음에 38절을 보게 되면은 이제는 아예 두 손을 묶여서
이 우물, 빈 물이 없는 그 우물 안으로 이렇게 내려지게 되는데 물은 없지만은 진흙이 있어가지고 이 머리까지 그 진흙, 자신의 몸이 진흙에 묶여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아주 여러 가지 그런 상황에 있는 그런 이 삶을 살고 있는데도 이 예레미야는 포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이나 저나 지금 예레미야처럼 이런 일을 당하고 계시는 분이 없을 거예요. 그렇지만 예레미야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어요. 왜 예레미야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을까요? 첫 번째로 예레미야는 자신의 목적을 끝까지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포기하지 않고 이 세상을 계속해서 전진하면서 믿음을 지키시려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그 목적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목적이 뭡니까? 우리 예레미야서 1장을 볼게요. 왜 예레미야는 이런 어려움 가운데서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주님을 굳게 붙들고 살았을까요? 첫 번째는 목적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1장 4절부터 7절 보겠습니다. 그때 주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뱃속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태에서 나오기 전에 내가 너를 거룩히 구별하였으며 너를 민족들을 향한 대언자로 세웠노라 하시기에 6절 그때 내가 이르되 주 하나님이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을 할 수 없나이다 하니라. 7절 그러나 주께서 내가 이르시되 나는 아이니이다 하지 말고 내가 너를 보내어 말하게 할 모든 자들에게 너는 가며 내가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어다. 보십니까? 지금 이 예레미야는요 자신이 왜 살아가야 되는지 왜 포기해야 되지 말아야 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왜요? 자신이 하나님께서 자신을 어렸을 때부터 구별하시고 하나님께서 대언자로 세웠다는 것을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도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지금까지 천국으로 보내지 아니하시고 왜 지금까지 살아가게 하셨냐면은 여러분에게 분명히 여러분 자신에게만 주신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목적을 달성하기 전까지는 하나님께서 절대 데려가지 않으세요. 그것을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분명히 목적이 있으세요. 우리 시간 관계상 제가 그냥 읽어드리겠습니다. 예레미야서 20장 9절을 보게 되면은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다시는 그분에 대하여 언급하지 아니하며 그분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나 그분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불타는 타오르는 불 같아서 내 뼛속에 사무치니 내가 참기에 지치고 가만히 있을 수 없었도다. 지금 왜 예레미야가 포기하지 않았습니까? 20장 9절을 보게 되면은 그분의 말씀이 그분의 목적이 내 마음속에 타오르는 불 같대요. 여러분이 왜 포기하고 싶은지 아세요? 여러분 마음속에 그 불이 꺼져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다시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갈 수 있는 이유는 그 마음속에서 그 타오르는 불이 있어야 돼. 그 불이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목적인 것입니다. 그 목적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을 때 타오르는 불 같아서 우리가 갈 수 있는, 앞으로 계속해서 갈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기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바로 그 소망입니다. 우리 그 하나님의 예레미야서 29장 11절을 보겠습니다. 29장 11절을 보겠습니다. 29장 11절을 보게 되면은 너희를 향해 내가 생각하는 생각을 내가 아노라. 하나님께서 아신대요. 여러분들을 아십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평안을 주려는 생각이요 재앙을 주려는 생각이 아니니 곧 기대하던 결말을 너희에게 주려는 것이라 주가 말하노라. 주님께서 정하신 때에 그것을 거두리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기대하는 결말을 우리에게 주신대요. 우리에게 주신답니다. 14절 보세요. 내가 너희를 만나리라 주가 말하노라. 또 내가 너희의 포로된 것을 되돌리고 모든 민족로부터 내가 너희를 쫓아내어 머물게 한 모든 곳으로부터 너희를 모으리라. 지금
예레미야가 왜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을까요? 첫 번째로 그 소망이 있는데 그 소망이 뭡니까? 기대하던 결말을 우리에게 그 예레미야에게 보여주시는 걸 약속했고, 또 14절 보게 되면은 아무리 그 유다가 패망하고 포로로 잡혀도 나중에는 그 포로된 자들이 다시 오게 된대요. 그 소망을 잊지 않은 것입니다. 그 어떠한 그 실험을 했는데 그 쥐 10마리가 있는데 그가 실험쥐죠. 쥐 5마리와 쥐 5마리를 이렇게 분리해 놓고 이런 물 탱크에 5마리씩 집어넣었대요. 물탱크 2개에. 그래서 한 탱크에는 5마리, 또 두 번째 탱크에 5마리. 그래서 그 쥐가 그 물탱크 안에 있었을 때, 그 첫 번째 탱크에 있는 쥐들과 두 번째 있는 쥐들을 한번 실험해 봤는데, 어떻게 실험을 했냐면은, 첫 번째 탱크에 있는 쥐들을 계속해서 물 안에 넣었대요. 그랬더니, 얼마 안 가서, 몇 시간 안 돼서, 그 5마리의 쥐들이 다 죽었습니다. 그냥 익사했어요. 근데 두 번째 탱크에서는 뭘 했냐면은 그 5마리의 쥐들을 매 1시간마다 이렇게 계속해서 빼냈대요. 물로부터, 물 위로. 그리고 30분 후에 다시 집어넣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렇게 뺐다 집어넣었다 했던 그 5번이나 반복을 한 그 쥐들은 24시간, 25시간, 26시간 살았대요. 왜요? 그 쥐들이 기억을 한 거예요. 내가 지금 물이 이렇게 있어도 다시 물 위에서 나오게 될 수 있구나라는 것을 기억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 같이 우리 역시도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를 구출해 주신 것을 기억을 하게 된다면은 아무리 물 위에 우리가 허우적거리고 있어도 다시 우리는 살아날 수 있다는 것을 소망을 하면서 우리가 알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예레미야 역시도 하나님 아버지의 이 사랑과 하나님 아버지의 구출하는 것에 대해서 기억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 하나님 아버지의 전능함을 이 예레미야는 기억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32장 보세요. 예레미야서 32장 17절을 보겠습니다. 32장 17절을 보게 되면은 주 하나님이여 보옵소서 주께서 주의 크신 권능과 뻗은 팔로 하늘과 땅을 만드셨사오니 주께는 너무 어려운 일이 없나이다. 우리에게는 어려운 일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전혀 어려운 일이 없어요. 그런 하나님을 예레미야는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포기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을 때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목적을 생각하세요. 우리의 목적은 돈 벌고 좋은 환경에서 명예를 위해서 건강하게 살면서 절대로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의 목적은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더 많은 영혼들을 천국에 갈 수 있게 하는 게 우리의 목적입니다.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주님께서 여러 가지 그런 직장이나 여러 가지를 사용할 수 있지만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는 복음을 전하고 사람 영혼들이 천국에 가는 거예요. 또 두 번째로는 이 예레미야는요, 소망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 소망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절대 버리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께서는 위대한 하나님이십니다. 여기서 너무 어려운 일이 없대요. 우리에게는 어려운 일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려운 일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예레미야처럼 그런 포기하고 싶은 그런 상황이 있어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것이죠. 우리 골로새서 1장 6절 보시기 바랍니다. 골로새서 1장 6절을 보게 되면은 이 복음이 죄송합니다. 1장 16절이에요.
이는 그분에 의해 모든 것이 창조되었기 때문이라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왕자들이나 통치자들이나 정사들이나 권능들이나 모든 것이 그분에 의해 창조되고 그분을 위하여 창조되었느니라. 또 그분께서는 모든 것보다 먼저 계시고 모든 것은 그분으로 말미암아 존재하느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목적이 되는 것이죠. 우리 에베소서 2장 보세요. 에베소서 2장 10절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작품이요. 그분이 어떤 분이십니까?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신 위대한 예수님의 작품이래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선한 행위를 하도록 창조된 자들이야. 우리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선한 행위를 위하여 창조된 자들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선한 행위를 미리 정하신 것은 우리가 그 행위 가운데서 걷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계속해서 이 선한 행위를 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분의 작품으로 만드셨습니다. 또 그분의 작품으로 살아가면서 언젠가는 우리가 이 세상을 건너뛰고 이제 천국으로 갈 때 그 요한계시록 21장, 여러분이 아마 아시는 그런 구절일 거예요. 21장 5절에 보게 되면은 왕자에 앉으신 분께서 이르시되 보라 내가 모든 것을 새롭게 하니라. 언젠가는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것은 우리의 몸, 우리의 삶, 이 세상 모든 것이 새롭게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왜 우리는 포기해야 되지 말까요?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목적을 주셨습니다. 그 목적을 우리가 끝내기 전까지는 하나님께서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세요. 우리는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또 우리에게는 그 권능하신 하나님이 계시고 또 언젠가는 우리의 그 삶은 모든 것이 새롭게 변한대요. 그 3일 전에 제가 목요일 전인가, 목요일 저녁에 이제 강화도에 가게 됐는데, 강화도 저녁에 한 12시인가요? 1시에 이제 강화도 섬을 가는 거예요. 근데 떠나기 바로 전에 우리가 여기서 그 11시인가 10시쯤에 이제 떠나야 되는데 그 10시에 딱 떠나기 전에 제가 일하는 사장님부터 연락이 왔어요. 다음날 일을 해야 된다고. 근데 그 전까지는 몇 시간 전까지는 다음날 이제 일이 없어가지고 이제 쉴 수도 있다고 얘기했는데 그 9시 조금 지나서 그 연락 왔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준비를 해서 가려고 하는데 오늘은 가지 말아야 돼. 강화도로 가지 말아야 되겠다 하고 생각하면서 이제 준비를 이제 그거를 캔슬 시켰어요. 근데 강화도에서 뭘 하고 있냐면은 지금 그 미국에서 선교사 6분이 왔는데 그 선교사 6분이 이 통에다가 쌀이랑 미국 $1랑 그 다음에 이 성경책이랑 여러 가지를 해서 강화도의 해변가에 가면은 그 12시 정도가 지나면은 그 물이 타이드가 이제 물살이 이 남에서 북쪽으로 가요. 그래서 그때 이제 천 몇 개를 갖다 던진 거야, 계속해서. 물에 던지면은 한 2-3시간이 지나면은 이 병들이 이제 이렇게 둥둥 떠서 이제 그 북한 황해도 지방으로 갑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듣기로는 그것이 아주 효과적이래요. 근데 이제 그것을 하기 위해서 6분이나 가게 됐는데 그날 이제 사장님이 전화가 와가지고 캔슬 시킨 거예요. 근데 알고 봤더니 그 전화 안 갔는데 그 6분이 이제 그걸 하다가 이제 경찰에 잡힌 거예요. 그래서 뉴스에도 나왔어요, 지금. 저 잡혀가지고 48시간 동안 강화도 거기 이제 이 경찰서에서 이제 조사를 받고 4명은 어저께 이제 석방이라고 되나 어저께 풀렸고 또 한 분은 이제 제일 이제 그러니까 제일 이제 인도하신 자죠. 그분은 더 이제 오랫동안 지금 있는 상황인가 봐요. 그래서 지금 그분을 도와주려고 이제 지금 그 모든 그런 자재들이 다 지금 저쪽 이 3번째 빌딩으로 다 일로 가져왔어요. 왜냐하면은
지금 아주 하여간 난리가 났나 봐요, 지금. 근데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리냐면은 그 미국 분들이 와가지고 이제 이 한국 분들이 하지 않는 일들을 이제 이분들이 하잖아요. 근데 그것을 인도하신 분이 이제 좀 눈물을 흘리면서 이제 전화 통화도 제대로 못 해요. 왜냐면 거기서 다 도청을 하고 있나 봐요. 울며 흘면서 이제 포기하고 싶다고. 왜냐면 지금 어마어마한 지금 돈을 지금 재정적으로 투자하고 또 6사람이 와가지고 정말 그렇게 하는데 너무 지금 포기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지금 너무 있다고 이제 하고 또 더군다나 말도 통하지 않는 상황에서 지금 있는데 이분들이 우리가 같이 어저께 기도하면서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이 갈라디아서 6장 9절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생각한 거예요. 우리가 지금 하는 모든 것들은 아무리 하찮은 것들이라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이 교회에 나오는 것도 기억하고 계시고 우리가 전도지 하나 뿌린 것도 기억하고 계시고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면서 이 하나님의 일은 하지 않고 다른 일이 더 많이 하게 된다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목적을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또 지금 설교를 듣고 계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다른 모든 사람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 있어도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선포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힘드셔도 포기하고 싶어도 주님의 말씀을 굳건히 붙잡고서 항상 주님께서는 보상해 주신다는 그런 분이라는 것을 잊지 말고서 하루하루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359장